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두우라고 불렸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8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조선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듬해 고아원과 학교를 세웠는데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가 이 학교 졸업생이고 오늘날 서울의 경신중고등학교입니다.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설립했고 1887년 9월 27일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14명이 참석하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서양 어스를 도입했고 일일 생활을 일주일 단위로 바꾼 장본인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1963년 한국 강국 18주년을 맞아서 한국 정부는 언더우드에게 대통령상을,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고종 황제는 태국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1916년 한국 땅에 와서 사역한 지 31년, 병이 들어서 요양차 본국인 미국으로 떠났다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아내 릴리아스 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저 먼 나라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러자 이 아내가 거기가 어디예요? 한국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안색이 밝아지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5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뉴욕 근처 작은 교회에 묻혀 있다가 1995년 5월 연세대의 주선으로 평생을 사랑한 한국 땅 양화진 외국인 묘지로 이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언더우드 목사의 후손들은 자신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해서 가묘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3년 뉴욕 신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알버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이미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인도 문화와 인도 언어를 배우는 중이라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조선으로 좀 가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가지 않겠다고 싫다고 하는 모습에 도대체 신학생들이 왜 저럴까 고민을 하는 중에 갑자기 너는 왜 못 가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렇다, 왜 나는 못 가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다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조선으로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은 인도로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조선 땅이었다 하는 거죠. 언더우드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를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이었다 하는 것이죠. 만약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먼저 왔더라면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타고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배는
오늘날 모든 문명의 기초를 다 그 배에 싣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사를 바꾼 역사적인 본문을 오늘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를 시작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1차 선교를 마친 다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약간 몸을 추스리고 휴식을 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2차 선교를 떠나려고 바나바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의논이 맞지 않아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구브로 방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 방향으로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먼저 바나바가 구브로 방향으로 떠났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1차 선교 때 가장 나중에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바울 사도는 이쪽으로 해서 갔는데, 이곳이 바로 1차 선교 때 가장 마지막으로 선교했던 곳인데 2차를 가려고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중간에 보게 되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혼혈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은 선교에 데리고 다녔고 그 이후로부터 거의 모든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울 서신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다 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날 때의 나이가 주경학자들은 대체로 18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청소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청소년 디모데를 가리켜서 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말은 단 한순간 그리고 혹은 잠시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 삶을 가리켜서 제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를 가리켜서 2절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요 사이는 거리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30km 이러면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 교통 상황으로 봐서는 제법 먼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시티에서 실버데일 정도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티에서 실버데일까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이 어린 제자의 칭찬이 자자했다. 그만큼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예수님의 칭찬받는 제자로 거듭났던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다 하는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해드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이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말미에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해서 걸을 수 없는 자를 이 바울 사도가 고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고쳐주는 것을 인하여서 유대인의 모함을 받아서 바울 사도는 돌팔매질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 돌팔매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실신을 했습니다. 그 실신한 모습을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이 루스다 성 밖으로 내보냈다 하는 것이죠. 내팽개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디모데는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 믿다가는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제자로서의 삶을 변함없이 살았다 하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처참한 환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처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가 대도시이거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알려진 곳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 안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고 그 동네에 18살짜리 청년이 살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알리가 만무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70억이 넘는 이 인구들 가운데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작은 마을에 디모데가 제자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디모데를 몰랐어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알고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현대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보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알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의 그 시대를 주름잡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빌 게이츠가 그때는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맞는 스마트폰이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은 방탄소년단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이렇게 사로잡는 유명한 인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신으로 군림하던 로마 황제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에 비한다고 한다면 인적이 드문 시골 지방의 18살짜리 소년 디모데는 무명의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드셨기 때문에 디모데를 알고 계셨고 디모데를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나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르실 거야,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외면하고 계신다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고 보고 계시기에 죄로 인하여서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림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물로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물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위로, 이것보다 더 큰 힘,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따라 살아가려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어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려는 은혜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디모데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처럼 내가 설령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다를 때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동네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이름들이 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네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다가 다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드로아로 가고, 그런데 이런 모든 지역이 다 하나님이 가시기를 원했던 곳이 아니라 북아시아 쪽
바울 사도가 가기를 원했던 곳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라고 해서 오늘날 태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는 바로 오늘날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을 이은 관문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지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데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사역은 어떻습니까? 자꾸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겠습니까?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이 길이 맞잖아, 일이 척척 들어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 사역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서 성령께서 막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막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미묘한 갈등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일까 과연? 이 똑같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이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이전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건물로 옮겨가는 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지만 이럴 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럴 때는 저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여호수아서 14장 6절 이하 12절 말씀을 근거해서 성전 이전을 기도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갈렙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정복하기 쉬운 성읍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만한 땅은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랜 전쟁에 지쳤습니다. 이 정도 차지했으면 우리 이제 살만하지 않느냐,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40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정탐을 갔던 젊은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에서 이 산지는 가나안 남부 산과 언덕으로 구성이 된 산악지대인 헤브론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세가 너무 험악해서 누구도 선뜻 나서서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정복되어야 할 땅으로 남아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인데, 40년 전에 이 갈렙이 그 땅을 자기에게 줄 것을 요청해서 허락받은 상태에 있는데, 이제서야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힘쓰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허락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인트 데이빗 교회 이 산지를 우리 갈보리 공동체에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마지막 날 이 교회 주차장이 몇몇 트럭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떤 영화를 촬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싣고 온 트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교회에 오래전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던 아들이 보여서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았더니 저 건물이 이달 30일 날 마켓에 나온다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울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켓으로 나오면 저것이 바로 팔릴지 어떤 것으로 팔릴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 갈보리 공동체에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일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는 이 성전이 비록 키위들이 없어서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후손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팔아버린다고 하면 선조들의 눈물과 그 헌신은 어떻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교인이 없어서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교회가 교통이 이만큼 편리한 데도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다 고속도로가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몇십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이 이 건물보다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게 있는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몰라도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으로 막고 무엇을 해도 안 될 때는 그때는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함에도 마음이 편치를 않고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무거울 때는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평생을 살 사람을 선택하는데 기도해 보지만 불안하다고 한다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이 형통할수록 스스로 쏟기 쉽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방향이 아닌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회 수가 자꾸 생겨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형통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착각하기 쉽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쉽게 생각해 버릴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코 구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핑계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설득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맡고 계심에도 바울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지를 않고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9절 말씀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럽으로 오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9절 10절 말씀에서 환상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어떤 것입니까? 종종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너는 비전이 뭐니?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니? 이렇게 말을 하면 얼버무리는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가 비전이 있어야지, 그래야 제대로 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속으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 비전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은 너 미래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비전이 있어야 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 10절 밤에 보인 환상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서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환상, 이 비전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비전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환상을 보고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계획과 가던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갈 채비를 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10절 끝에 있는 인정함이라 했을 때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 뜻은 설득당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줄 이제야 설득당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맡고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환상을 보이면서 인정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했구나, 그런 뜻이라는 거죠. 진정한 비전은 내가 어디를 가겠다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어떤 꿈을 가지겠다고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오늘은 바누아투로 가고 내년에는 통화로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참된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설득당하는 작품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비전은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얻어내는 작업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작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속상해하는 것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설득당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절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질병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인간관계의 절망 때문에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밤에는 내 상처, 내 실패, 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있는 훈련 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의 밤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믿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자꾸 딴 동네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래도 저래도 설득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보여준 것이 환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하실 때 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말씀을 할 때 가는 것이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런 환상을 보아야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도 안 되고 막아도 안 되니까 한엄수 없이 보여주는 것이 환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에 바울이 드디어 설득당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다, 유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워낙 고집불통이라서 뭔가를 보여주어야만 순종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깨닫는 신앙인이 제대로 신앙인데 자꾸 환상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잘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명의 사람 디모데를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약해지거나 내 스스로를 자꾸 열등감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생각, 행동을 내려놓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인생길을 살아갈 때 마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 이민자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